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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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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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야고보 선지자는 그 어떤 삶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삶으로 그 구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럼 구원받은 자냐, 이렇게 말했던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래요. 그리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쉽게 서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한테도 쉽게 서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도 어떤 약속, 더 나아가서 어떤 그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날 보세요. 약속하고 약속을 뭐처럼 밥 먹듯이 그 뭐 약속해놓고 그냥 지키지도 않아요. 또 맹세해놓고 지키질 않아요.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피조물들은요 절대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것은 옳다고 그릇된 것은 그릇돼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래요. 예 아니오로 분명히 답하여 마지막 날에 정죄를 면하라고 했습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상대로 약속하고 맹세를 해주셨어요. 그건 창조주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상대로 맹세하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 이삭을 바쳤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과 달리 내일 일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혹 맹세할 일이 있으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분 입술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너희 입으로 어떤 맹세를 할 때는 1.1획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으므로 너희도 너희 입으로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는 얘기예요.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맹세를 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맹세한 이유는 맹세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맹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맹세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맹세해요. 내가 나중에 뭘 해주겠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 보세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는 경우 이거 하지 말래요. 또 두 번째,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가 내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이 자체가 말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이 맹세를 하지 말래요. 맹세가 허망하게 끝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베드로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우리 무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저는 절대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살겠더라고요. 근데 딱 위험에 닥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모르는 사람이래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 제자 12제자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물며 주님을 배반한다고요? 우리 생각해봐. 근데 사람들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는 약속으로 공수편할래요?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 잠깐 왔다 가는 안개가 거짓말하고 맹세하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 감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한다 그래서 하지 말래요. 우리 보세요. 흔히 세상에서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대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맹세대로 지켜야 안 지키고 죽어요? 안 죽잖아요. 거짓말이래요. 그거. 두 번째,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내 성을 갈아버리겠대요.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끝나고 성 갈아요? 안 갈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어떤 맹세나 정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 오직 말이 옳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하래요. 네.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하고요. 그릇된 걸 예 하면 어떤 상황이 오냐? 이게 죄의 시작이래요. 그렇잖아요. 잘못됐어. 우리 김 집사님이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고 잘합니다 하면 계속 그게 잘한 줄 알고 죄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게 죄의 시작이 된대요. 원인이 된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 네. 그런 건 그러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하늘일과 땅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서 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우리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내 능력만 믿고 우리 무분별하게 공수표를 알려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만 솔직하게 말하래요. 내가 실수를 하면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래요. 그냥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미안해. 이거 과감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냥 내가 실수했고 설령 잘못했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요 그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구차하게 변명하나 구차한 말로 이해시키려고 하면 하나님 이름을 거짓되게 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저 거짓말쟁이래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 누구 욕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히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래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대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이게 되겠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실수를 하고요. 뭐 하면 예전에 누구 욕을 해요? 부모 욕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모 욕을 하거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러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실수를 하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대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했어요. 본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 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저희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슬기롭게 견뎌낼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요. 우리는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줬잖아요. 줬는데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고난을 돌아가고 고난을 피해가요? 이런 기도하지 말래요. 우리는 과감하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고난을 참고 견뎌내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후에는 축복받는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을 때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냐 보니까 우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다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없이 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시험을 당해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줬냐고. 이거 하지 말래요. 불평불만하지 말래요. 이 고난은 받아들이래요. 그리고 누가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격이 된다. 그래서 시편 50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를 건져주심으로 환난을 이겨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의 자식이 부모를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그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걸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누가 더불어 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도 남아요. 믿음장에 1절 3절에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대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가. 우리가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은 우리는 능히 이겨도 남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대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 해주신대요. 우리 보세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날랄랄라 해요. 조금만 불편하면요 인상 박박 써요. 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입에서는 늘 좋은 말만. 우리는 기도하래요. 기쁘던 슬프던 고난이 오면 더 찬양하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내일의 유익이래요. 더 큰 복을 주시고자 더 큰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거기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시험을 받잖아요. 이것을 내가 시험에서 이기고 나면 또 더 큰 시험에 성공하도록 해주신다고요. 근데 이걸 성공을 하면 또 더 큰 시험에서 성공하도록 해주셔요. 그러면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더 큰 복이 오고 이 시험에서 통과하고 나면 더 큰 복이 오죠. 고난이 닥치면요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내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선 나를 점검하래요. 예. 우리는 딱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관에 나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를 보는 눈을 크게 뜨래요.
성도는 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사탄, 마귀, 속성이에요. 그들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죄는 뭐예요? 사탄,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사탄이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보셔서 먹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죄를 짓는 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바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돼요.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그 병이 무슨 병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수술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영적인 치료도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걸 도려낼 거 아니겠어요. 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 정확하게 수술해서 드러내듯 영적인 문제도 나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부분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사탄 마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내가 그걸 도려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죄예요. 처음부터 사단은 죄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단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의 괴락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은 인격체예요.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예요. 이분들은 우리가 인격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정하는 예.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동반하면 우리는 악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자신의 진정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나의 문제점을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의 어떤 그 죄의 습성을 두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고 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참 믿음의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15절과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이 무엇으로 해서 병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병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떤 죄로 인해서 예,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와요. 그게 결국에 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병은 심적인 병이 가장 큰 병이에요. 마음쪽에 들어와 있는 병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로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병이 나아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죄인도 그 죄를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여기 본문의 장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날 목사를 말해요. 목사에게 나 여기 병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목사는 그 병든 곳에 대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병든 자가 있으면 당시 선지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서 내려오다가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생기잖아요. 이때 뭘 발라줬어요?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줬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포도주는 소독제예요. 그걸로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듯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도 병이 난다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영적인 치료를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묻어주면 결국에 더 힘들어요. 바로. 그러니까 병이 들면요, 육신의 아픔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문제는요, 정신적인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병은 육신과 정신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럴수록 포기 안 해요. 우리는 죽음을 능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에요. 다시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도 두렵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병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역시 나의 어떠한 죄라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큰 죄를 졌어요. 누군가가 죄를 져서 나한테 고백을 해요. 내가 김 지사님한테 죄송해요, 내가 실수를 해서 미안해요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를 안 받아줘요? 누가 죄예요? 내가 예, 김 지사님 죄인이에요. 그러듯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죄가 있으면 서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래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은요. 성도는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있어서 기도해 주시죠. 저 기도하죠? 네. 예, 매일 아침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의무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식구들 많지 않으니까 일어나면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자, 이 기도는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그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기도를 우리는 연합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병은 물러가요.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들었다, 큰 죄를 졌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죄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근데 입으로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죄는, 시인한 죄는 다시 반복하잖아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다음에 또 그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면 그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절대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그리하여 어떻게 된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의인 맞으시죠?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다운 삶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지금 칭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의인다운 삶을 살 것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의인이라 해주신 거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아무 기도나 들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아니요. 의인이 하는 기도를.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 삶의 변화가 없어. 옛사람대로 살아가요. 그럼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됐으면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냥 믿으면 의인이래. 나 다 죄사함 받았대.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 그래도 된대. 이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대요. 오늘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야합과 하나님을 놓고 그들이 믿음이 갈팡질팡해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가 말해요.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비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안 줘요. 3년 6개월 동안. 결국에 울부짖어요. 비를 달라고. 하나님 비를 달라고. 비가 안 오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4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비 좀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 가짜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비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그들이 그때서 참 하나님이로다.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엘리야 기도가 엘리야에게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시에 인정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자,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엘리야처럼 주변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엘리야는 유대인들의 존경도 받았지만 그는 에녹과 같이 시체를 보지 못했어요. 하늘로 승천. 그럼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었냐? 우리하고 같은 성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도 알고 아픔도 알고 힘겨움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의 죽음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가 엘리야 얘기냐?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삶을 살아가래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5절에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바울이나 바나바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었나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능력을 보고 신이라고 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급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이제요. 그 영혼은 이미 지옥에 가 있어요. 그 영혼은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요. 그들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가 있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서 그가 지옥에서 건져줘. 이것만큼 큰 상급은 없는가 봐요. 그가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영생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만큼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온천하 어느 것과 예수가 바꾸라면 안 바꿀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갔느냐 하고 보니까 그 자그마한 욕심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죄에 빠지는 거죠. 자, 물질에 대한 욕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있을 것 같이 있다가 갈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 쫓아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을.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드러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이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올무에 빠져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올무에 있는 자를 건져 올리는 기도. 우리 주변에 천국에 있다가 지옥으로 간 자가 누군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가 진리 안으로 예수를 믿어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